제목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되겠습니까? 자,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을 때 성도는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 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 같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욕을 먹거나 핍박을 당한다면 그런 일을 짜증낼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거리 설교 때나 구령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돌아서서 역으로 핍박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진정으로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을 때나 좋을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답시고 시대 때도 없이 전해서는 안 될 장소에서 전한다든지 눈치도 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렇게 애식장으로 갔는데 애식장에 옆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그 옆에 성도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보았습니다. 애식장에서. 그래서 저거 애식장에서 복음 전하는 것은 좀 그러네. 제 마음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제 생각이 잘못됐더라고요. 그 복잡한 와중에서 둘이서 옆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해필이면 왜 애식장에서 복음을 전할까? 좀 끝나고 조용한 데 가서 복음을 전하지 이렇게 아사리판에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저는 속으로 좀 그렇구나 했는데 아니 뒤에 보니까 그 옆에 사람이 손을 붙잡고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 제가 잘못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전한다는 것은 참 제 마음에 거슬렸지만은 그래도 그 옆에 사람이 이렇게 손을 잡고 영접 기도를 하는 걸 볼 때 내가 잘못됐었구나. 내 생각이 잘못됐었구나. 이걸 내가 알 수가 있었던. 그래서 복음은 어디서라도 그 사람이 받기 원한다면 어느 데라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 새삼 느꼈던 것이죠. 자, 복음은 인간에게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복음보다 큰 선물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보다 더 큰 선물이 없는 것입니다. 돈을 수조 원을 준다 해도 이 은혜의 복음과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자, 이런 큰 선물을 눈치 없이 전할 때나 막무가내로 전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런 큰 선물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낭패인 것입니다. 아까 저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 때도 없이 전하면 저 사람은 참 전하지 말아야 될 정도로 전하고 있네. 그 생각은 저 개인의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아무 때라도 참 전할 수 있으면 그거 듣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어디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적절하게 기회와 찬스가 오면은 입을 열어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의 혼을 이겨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이는 너희가 값을 치르고 산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산 바 되었기 때문이라죠. 우리를 값을 치르고 우리는 우리 몸이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치르고 샀다 이거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장사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여러분들을 다 사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몸이지.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값으로 치르고 사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으면 우리들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세상을 위해서 살고 자기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인데 자꾸 세상을 위해서 살고 지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고 돌아오라 계속 사인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나 돌아오나 저제나 돌아오나 손꼽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고 사신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주지는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그 성도를 늙어서 죽을 때까지 가만 놔두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 사람의 구원을 받았으면 그 사람이 왕관도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냥 세상을 그냥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고난 속에서 정년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받고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년 작업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자, 이런 정년 작업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정년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정년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고난과 때로는 징계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만 받으면 상관이 없지만은 징계를 받아버리면은 참 잘못하면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준다는 것이에요. 징계를 받아버리면. 저같이 이렇게 고난과 징계를 한꺼번에 받아버리면은 세상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나처럼 이렇게 고난과 이 징계를 한꺼번에 받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저 같은 이런 고난과 이 큰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 미리서 돌아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것이죠. 저처럼 이렇게 징계뿐 아니라 고난만 아니라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고난받을 때는 그 정련받은 성도가 가장 괴로운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받을 때는 자기보다 더 이렇게 많은 고난이 없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주어졌습니까? 저도 하나님께 수없이 원망과 참 괴로움을 호소했던 것이에요. 너무나 괴로우니까. 한탄 섞인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바르게 살고자 했고 죄에 연루되지 않으려고 노력도 했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려고도 했습니다. 나는 투정 섞인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이 고난이 괴로운데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나 돌아올까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으니 고난 속에 넣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는 고난만 받게 하면 되는데 만일 징계까지 함께 해주시면 엄청난 폭풍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만 주실 때 그 사실을 알고 빨리 돌아서면 매를 적게 맞는데 돌아서지 않고 고집 부리다가 더 큰 매를 맞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줄 때 빨리 알아차려서 돌아서면 되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속 자기 길을 간다면, 저처럼 계속 되도 않은 길을 계속 간다면 더 큰 징계가 내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소연도 해보지만은 그 고난과 연단이 끝이 나야만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면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괴로운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매 순간 괴로운데 고난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이 감사가 되겠습니까? 감사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라고 지금 한 것이에요. 우선 고난이 오면 괴로워할 줄만 알지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현실이 괴로우니 우선 그 일을 해결하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일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육신적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법적으로 해보고 별 변호사를 사갖고 다 해보지만은 끝이 안 나는 것이에요. 이런 사실이 하나님께서 붙들려서 고난이라고 생각지 않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에이 재수가 없어 그런 일이 생겼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면 고난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를 정련시켜서 불순물이 없는 그런 100% 순금이 되는 것 같이 훌륭한 성도를 만들기 위한 정련 작업인 것입니다. 정련 작업.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성도를 사셨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핏값을 주고 샀는데 그 성도를 세상에 잘못되거나 세상적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라 했는데도 인간들이 못하는 것이죠.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런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살아버렸기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는 가장 괴롭고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길을 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풀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지 고난이 끝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고난이 끝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 첫 번째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는 사랑받는 자들아 너희를 정련하기에 불의 시련에 관한 마치 어떤 이상한 일이 너에게 일어났다는 듯이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정련 작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생활하는 아이는 아버지가 매를 때리지 않지만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아이는 아버지가 매를 더 때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매를 때리지 않으면 그 아이는 버린 자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매를 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인권 하는데 매를 들지 않으면 그 아이는 매일 나중에 커서 경찰서, 형무소나 깜빵이나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아이로 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따끔하게 버르장머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더군다나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는 것이죠. 자,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의 두 아들, 엘리는 참 이스라엘 대통령이라고 해도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죠. 제사장이죠. 엘리의 두 아들 흠리와 피네아스, 이 두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자기들도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인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이게 제물에 솥단지에 이 제물을 삶고 있으면은 그 솥단지 삶아지기 전에 새스랑을 갖고 와서 이 새스랑 고기 찝는 새스랑을 갖고 와서 그 안에 제물에 솥을 열고 다 찍어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제물을 드리기 전에 각 삶고 있을 때 제물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 흠리와 피네아스가. 그리고 그 여인들을 또 이 간통을 하고 겁탈을 하고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참다가 못 참아서 엘리의 두 아들을 아주 크게 징계를 내려버린 것이죠. 이렇게 두 아들, 그건 누가 잘못했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버르장머리를 잘 못 잡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매를 들고 잡았으면은 그렇게 살겠습니까?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두 아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삶고 있는데도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다 건져가 버리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고기를 생고기로, 삶기 전에 생고기로 가져가서 또 자기들이 날고기로 먹고 그랬던 거예요. 자, 자기들 마음대로 했기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셔서 한날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다 함께 죽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도 죽이고 두 아들도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게 했던 거예요. 흠리와 비나스 두 아들, 엘리의 두 아들. 그래서 자기 조상들 묘에도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엘리와 두 아들은. 흠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무서운 징계가 내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어떻게 제사를 지내기 전에 그 삶고 있는 재물을 삶고 있는 솥에서 이 고기를 꺼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런 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자기 아버지가 두려워하지 않는데 아들이 함부로 죄를 짓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우리가 세상을 막무가내 사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죄를 지르다가도 하나님께 두려우니까 죄를 지르다가 돌아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못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왜 죄를 질지 몰라서 안 짓습니까? 누가 사기를 칠 줄 몰라서 안 칩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서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냐, 첫째. 그래야지 바른 신앙을 갖고 하는 거예요. 자, 흠리와 피냐스는 그래서 무서운 징계가 내렸던 것이에요. 구약 시대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피 흘리시기 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 흘리기 전에는 이 세상을 사랑했던 것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자, 이렇게 무서운 징계를 내리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들여 피 흘리시기까지 하셨는데 가만히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피 흘리시고 난 이후에는 가만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 흘리시기 전에는 아담이 지은 죄를 어떻게 용서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셨고 자기의 몸을 내어주면서까지도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세상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육신하고 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참 3일 만에 살아나신 이후에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사랑받는 자들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사랑받는 자들. 자, 모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사랑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시겠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전 세계 80억 인구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슬렘들이나 불교나 유교나 어떤 사람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에 지금 인구가 80억 인구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카톨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안 믿죠. 카톨릭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마리아를 지금 믿고 있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자, 인간이 1억 명이 100억 명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 한들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100억 명이 죽는다 해도 우리하고는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다만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셔야만이 우리 죄가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 어떤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카톨릭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모슬렘이 믿습니까? 불교나 유교나 마호멧이나 어떤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종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장로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첫째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지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게 구원받은 조건은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태어나서 늙어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위해서 그분께서 용서해 주다는 사실, 제 자백과 회개가 본인이 나는 죄인이었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아야만 그 죄 알고 자백하는 것이 두 번째. 이 두 번째만 알면 구원받는 조건이에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가 그런 죄 회개와 자백을 함으로써 그랬었구나, 나의 죄를 용서, 이것이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합니다. 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하시는 분이신데, 자,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사랑받는 자들아 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랑받는 자들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짝사랑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짝사랑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들아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나하고 교제하자, 계속 이리 오라고 지금 여러분들을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 초청에 응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은. 자, 세상적으로 살아버린다면 하나님께 아무런 득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에 지옥에는 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기에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 성도들을 정년 작업을 하고 계셔. 가만 놔두면은 세상적으로 살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정년 작업을 시키는 것이에요. 고난을, 한마디로 말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 고난을 주실 때 돌아서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에게 정년 작업을 주시는구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괴롭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돌아서야 된다는 것이죠. 왜 쓸데없이 정년 작업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쓸데없이 나를 괴롭게 하고 정년 작업을 하고 계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년 작업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정년 작업을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정년 작업이 어느 정도만 줘야 되는데, 제가 받은 정년 작업처럼 너무 커버리면은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버리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년 작업을 이룰 때 빨리 돌아서면 괜찮은데, 저처럼 늦게 돌아서면은 그냥 바로 다 쳐버리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 성도에게 왕관이라는 상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정년 작업은 결론적으로 그 성도에게 왕관을 주기 위해서 정년 작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정년 작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왕관을 주시기 위해서 그 정년 작업을 그 성도에게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관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왕관을 받을 성도가 한 명도 없다면 어쩌겠습니까? 왕관을 다 주려고, 우리 인간에게 주시려고 왕관을 다, 5개 왕관을 다 준비를 했는데, 많이 준비를 했는데 받을 성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고난이 왔는데도 이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끝이 나버리는 것이에요. 고난이 왔는데도 별거 하나님께 주신 일도 모르고 돌아설 줄도 모르고 끝이 나버리면 그 성도는 그걸로써 하나님께 다시는 쓰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살다가 나중에 왕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정년 작업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년 작업을 주시려고 이런 행동을, 이런 고난을 주시구나, 빨리 알고 돌아서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돌아서는 사람하고 그것도 모르고 재수 없어, 이런 걸 그리고 그냥 마음먹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영원히 그냥 왕관을 받지 못하고 그냥 살다가 그냥 나중에 부끄럼 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왕관을 주시려고 지금 성도들에게 이 고난과 징계를 주는 것이죠. 자,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이 왕관을 주시려고 준비를 하는데 왕관 받을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성도들이 왕관을 받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정련 작업을 거치게 하는 것입니다. 정련 작업을 거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련 작업이 자기에게 주어지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누가 자기에게 고난이 다가오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겠어요? 저부터도 에이 오늘 되게 재수없네, 기분 나쁘네, 이렇게만 하지, 아유 하나님 제가 무엇을 주시려고 저한테 이런 정련 작업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자, 재수없다고, 이렇게 에이 고난이 닥으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기분 나쁘고 재수없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돌뿌리에 채해서 넘어졌는데 에이 재수없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아니는 것이에요. 재수없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 주님,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돌뿌리에 채 넘어졌습니까? 제가 가르쳐 주십시오. 저를 왜 넘어졌는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무엇을 더 알기를 배우기를 원합니까?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돌뿌리에 채 넘어지게 하셨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뒤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적을 뒤돌아보면서 자백하지 않았던 죄가 있나든지 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련 작업의 고난이 오면 괴로우면서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련 작업을 마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 화려한 왕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려한 왕관을. 잘못 가는 길로 돌이켜서 이 길로 바르게 갔다 하면 이 성도가 나중에 왕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징계와 고난을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 하나님께 원망도 해보고 하나님께 막 큰 소리도 해보고 그랬어요. 도로까지 찾아놓고 하나님 쟤 왜 이렇게 해야 되십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원망도 해본 참 나쁜 놈이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원화가 안 풀리고 그러니까 도로가에 차를 세워놓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런 적도 있어요. 하나님께 너무 징계가 심하니까 하나님 나 가르쳐 주십시오. 나 알고 싶습니다. 뭐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것을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한번 그렇게 했던 적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저 자신 잘못된 것이 돌아서도 내가 참 하나님을 원망해도 이건 잘못됐구나. 제가 그걸 알았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고난을 주시지 않으면 왕관을 받지 못할 텐데, 고난이라는 정면 작업을 통해서 돌이키고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았다면 왕관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정면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관을 주시기 위해서 정면 작업을 시켰는데 그대로 내가 정면 작업에 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가까이 갔다면 왕관을 주시면 그보다 좋은 상이 어디 있어요? 최고의 상인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징계와 정면 작업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순환들의 동참자들이 되었다는 점에서 크게 기뻐하라. 이는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 또한 지극히 즐거움으로 반가워하게 하려 함이라. 지극히 즐거움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가워하게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의 순환들의 동참자들이 되었다는 점에서 크게 기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고난이나 징계를 받아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서 동참자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에게는 반드시 정련 작업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즐거움으로 반가워하게 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다면, 본문 14절에서는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다면 너희는 행복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비방을 받는다면 우리는 행복하다는 것이죠.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기 때문이라. 그들 편에서는 그분께서 악담을 들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그분께 영화롭게 되시느니라.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고난을 받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이 입을 다물고 산다면은, 복음도 전하지 않는다면은 무슨 너무 욕을 얻어먹겠습니까? 입 다물고 사는데 하나님 하자도 이야기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무슨 욕을 얻어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욕 얻어먹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욕을 얻어먹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욕 얻어먹을 일이 없는 것이야. 똑같은 사람인데 누가 누굴 욕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욕을 얻어먹는 것이에요. 자,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핍박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도 하고, 자,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입을 딱 다물고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어디 가서 종교가 무엇이냐 이렇게 기독교란 말도 못 쓰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창피하니까. 기독교란 말도 쓰지도 못해요. 어디 가서 이력서 같은데 기독교라는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라는 그런 말도 못 쓰고, 하나님 안 믿으세요? 아, 믿지만은 제가 신실하지 못해서 못 썼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전하는데 핍박받기가 두려워서 하나님이라는 말도 꺼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다면 너희는 행복하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못 살아서 비방을 받는다면 그거야 본인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비방을 받는 것이요. 세상 잘못 살았으면 비방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비방받는다면 그거는 영광이라 이거죠. 감사하라 이거죠. 감사하라고. 상 받을 일이니까. 자,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목사들이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장애인들이 더 이런 소리를 더 잘해요. 무슨 하나님이냐고, 목사들이 더 나쁜 짓을 한다고. 이렇게. 자, 그런 욕을 얻어먹고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비방을 받는다면, 자, 행복해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위에서 안식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고난에 처해져 있고 어려움 당할 때면 어쩌면 그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그 기회를 그냥 넘기지 마시고 그 기회를 어떻게 해서라도 기회를 붙잡으라는 것이죠.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 버리면 그걸로 끝이 나버린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무슨 이렇게 이 고난을 주실 때는 뭔가 있는데 제가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줘야죠. 이런 좋은 기회가 왔으면은 감사하면서 기도로서 다가서요. 하나님, 제가 뭘 알기 원합니까? 제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고난이 오고 징계가 올 때는 가르쳐 주십시오. 나 알고 싶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앞으로 무엇을 바르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붙들고 늘어져야 돼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듯이 하나님과 단판성으로 끝끝내 붙들고 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결국은 알아내야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잘못 살았습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심으로 제 몸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뒤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 살았으면 하나님께 다가서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단 한 번, 이 고난이라는 징계는 매 순간 인생에 계속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왕관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과 징계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냥 맹목적으로 주시는 거 아니다 이거죠. 왕관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과 징계를 주는데 이렇게 재수 없고 이렇게 한다고 불평불만을 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았는데 뭐를 가르쳐 주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나 알고 싶습니다. 당연히 붙여야죠. 하나님과 그렇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서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예전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문제만 해결되면은, 이번 문제만 해결되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내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방법으로 세상을 산다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육신적인 방법으로라도 해결을 하고 나서 또 이번 다 해결 다 했으냐 끝이 나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없는 것이죠. 해결 다 됐으니까. 그렇잖아요. 육신의 일이 다 해결됐는데 하나님께 무슨 기도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해결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이고 보고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제일 먼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정면 작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을 안 들으면 저같이 이렇게 너무 혹독한 징계를 받아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면 이렇게 저는 그걸 몰랐기에 징계, 고난과 징계가 오면 빨리 돌아서야 한다는 걸 몰랐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큰 징계와 고난을 주셨지만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 큰 징계를 받기 전에 빨리 돌아서 버리라고. 돌아서면은 징계를 덜 받는데 안 돌아서고 고집부리고 계속 가다가는 큰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전 세계로 떠돌면서 유랑 생활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반성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아니고 외국으로 떠돌면서 반성을 이렇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할 때 내가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그런 세계를 방랑자로 살면서 한번 떠돌아다니면서 후회하면 그 늦어버린 것이에요. 늦어버린. 하기 전에 하나님께 빨리 돌아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고난의 시험의 찬스가 왔는데도 자기의 신세 한탄만 하고 있다면, 이런 좋은 기회를 넘겨버린다면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고 이긴 사람 욥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사탄과 한판 승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욥을 선수로 내어 보내주신 거예요. 네가 사탄하고 한번 붙어봐라. 욥에게 자랑을 했잖아요. 사탄을 보았느냐? 사탄같이 그런 사람, 욥같이 그런 사람은 욥을 은근슬쩍에 하나님께서 선수로 내보내신 거죠. 선수로 욥을 하나님께서 욥을 선수로 내보낼 때는 뭔가 아시기 때문에 선수로 내보내신 것이. 자, 하나님께서 사탄과 한판승을 할 수 있도록 선수로 내보내신 것. 욥은 그 고난을 받으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비아냥을 해도 끝끝내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는 그러나 그분께서 내가 택하는 길을 알고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나를 정련하셨을 때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벌써 알고 그분께서 나를 정련하실 때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고 욥은 알고 있었던 것이요. 정련 작업을. 자, 끝까지 참고 견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믿음의 대열에 올려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대열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7년 대환란 후 3년 동안을 받을 고난을 미리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42개월 동안, 우리가 오전에 성경 공부한 42개월 동안은 36개월이야. 36개월. 42개월. 3년 6개월. 42개월 동안 후 3년 3년 6개월 동안을 고난 가운데 욥을 이렇게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욥기가 42장이잖아요. 욥기 42장이 앞으로 7년 대환란 때 후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는 예표예요. 유대인들이. 잠언 17장 3절에서는 도가니가 은을 이해한 것이요 용광로는 금을 이해한 것이나 주께서는 마음들을 정련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정련될지라도 사라지는 금의 정련보다 더욱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발견되게 하리 함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되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받은 후에 주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그가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이긴 사람에게도 생명의 왕관을 주신다고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주셨는데 그 시험을 이긴 사람에게도 이 생명의 왕관을 주신다는 것이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는 놓은 사람도 생명의 왕관을 주신 것. 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생명의 자기 목을 내놓는 사람도 생명의 왕관을 주신다 그랬지만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시험을 견디는 사람도 생명의 왕관을 주신다고 하신 것이죠. 자, 이런 사람에게 생명의 왕관이라는 상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복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시험은 시련이나 어쩌면 정련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련을 거쳐야 합격을 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거쳐 참고 견뎌내는 원동력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합격한 성도는 그 자체로 그가 주님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생명의 왕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은 여러분 생명의 왕관을 우리 계시록 2장 10절을 한번 보고 넘어가시죠. 계시록 2장 10절. 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자, 찾으셨어요? 계시록 2장 10절. 자, 내가 고통받게 될 그러한 일들 중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로 하여금 정련을 받게 하기 위하여 마귀가 너희 중 일부를 감옥 속에 던져 넣을 것이라. 그런즉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왕관을 주겠노라. 이렇게 죽기까지 신실하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자,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들은 복되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받은 후에 주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그가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목만 내놓은 사람도, 환난 성도들이 목배임을 받은 사람도 생명의 왕관을 받잖아요. 그러나 이 시험을 이기는 사람도 생명의 왕관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떤 성도에게 시험이 주어지면은 그 시험을 끝끝내 승리를 해야죠. 그래야지 될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영생이라는 것은 이 생명의 왕관하고 영생하고는 틀린 것이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는 변화된 몸을 입고 영원한 세계로 가는 것이고, 천년왕국의 백성들은 영생가를 먹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지만은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토록 살아가는, 아담이 선악과만 먹었으면 선악과를 먹지 않고 영생과를 먹었다면 인간은 영원토록 사는 것이에요. 영생. 자, 이 영생은 사람이 구원받을 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분께서 나의 죄를 용서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런 성도는 모두가 다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아, 그랬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에요. 신약 성도들의. 자,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것이요. 어떤 막 몸으로 막 불이 번쩍하고 하늘에서 불꽃이 내려오고 이런 것이 구원이 아니고, 아, 그랬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조용한 마음으로,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실로 해서 나를 영원토록 구원해 주셨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이것이 구원이에요. 자, 이 생명의 왕관은 어떤 시련이나 시험이나 정령 과정을 거친 성도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왕관은 환난 성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갖가지 시험을 견뎌내는 이 시대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상이 된다는 것이죠. 대환난 시대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환난을 잘 견뎌내는 사람들이 이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과 맞바꾼 성도도 이 왕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왕관은 환난 성도도 받을 수 있고, 자, 지금 이 시대에 자기 목을 내어놓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끝까지 이렇게 시련을 겪은 성도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때. 자,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 세 번째,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그러나 너희 중 아무도 살인자로서나 도둑으로서나 행악자로서 다른 사람들의 사람들을 참견하는 자로서 고통받지 않게 하라. 오늘 15절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고 괜한 남의 일에 관하여 핍박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의 일에 배너라 감나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남의 일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남의 일에 관여하여 이러쿵저러쿵 관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괜한 일에 끼어들어 핍박이나 욕을 먹지 말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메시지. 자, 우리 일본에서 한국 사람이 가서 일본 전철에 전철 지나갈 때 거기서 일본 사람이 전철에 술 취해가지고 떨어지면 한국 청년이 그걸 구하려다가 한국 청년 죽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전철역에 어떤 술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 이거지. 그러면 술 취한 사람을 보고, 자, 우리 젊은 폐기에 그 술 취한 사람을 끄집어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 같으면은 저 술 취한 사람 발만 동동 구를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내려가서 그 사람을 철로 위에다가 끌어올리죠. 사람은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자기 생명을 죽으면은 참 가장 비참한 사람, 어떻게 선한 사람이지만은 비참한 사람인 것이죠. 이게 함부로 남의 일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죠. 16절에서는 그럼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에서 고통을 받는다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지니라. 오히려 그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지니라.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다가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이럴 때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핍박을 하지 못하지만 종교는 자유가 있고 각자 인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핍박받는 것은 요즘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어렸을 때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작은아버지들이 하도 무서워가지고 하도 하나님 믿는다고 막 머리에 뭐 군밤을 주고 핍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 알죠. 작은아버지들이 많아갖고 하나님, 이놈 자식이 종과 종소리 돼갖고 하나님 믿는다고 알밤을 주고 하나님 믿지 말라고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아버지들이 많으니까. 근데 다 소용없고 어쨌든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요즘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핍박받아 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욕하고 핍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핍박을 축복으로 여기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오래 살 수가 있겠어요? 잠깐 살다가 가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이 땅이 최고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인간의 생활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이것도 잠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이것도 잠시 잠깐인 것입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오래 갈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아니에요. 곧 끝이 납니다. 솔로몬이 말했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결론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미. 그런데도 인간들은 인생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자기 욕심에 끌려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란 이 세상 물질을 다 바쳐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이 세상 다 드려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바르게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한 혼이라도 이겨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유업을 쌓아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보물들을 땅 위에 쌓아두지 말라. 그것은 좀나방이 먹고 녹이 슬며 그것은 도둑들이 뚫고 들어가서 훔치느니라. 그러나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보물들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들을 하늘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보물들을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그것은 좀나방이 먹거나 녹이 슬지 않으며 또 그것은 그 도둑들이 들고 뚫고 들어가거나 훔치지도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의 보물들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 또한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물들을 이 땅에 쌓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땅은 곧 없어질 그러한 땅이기에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 방법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 전하는 성도들을 물질로 도우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으면 하늘에 상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에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누군가가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물으면 예 여기 있습니다. 손을 번쩍 들고 나갈 자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여기 있습니까? 이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튀어나가야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예 그리스도인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본인이 튀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대답할 줄 아는 성도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자, 병원 의사는 아픈 곳을 고치는 사람이 의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사는 영원토록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아야 할 혼을 지옥에 가지 않도록 말씀을 전해서 혼을 이겨오는 사람이 영적 의사인 것입니다. 육신의 의사는 이 땅에 사는 날까지만 필요하지만 영적인 의사는 영원토록 살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영적 의사인 것입니다. 누가 더 대단한 사람입니까? 육신의 의사는 고작 해봐야 7, 80년밖에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사는 복음을 한번 전함으로써 영원토록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육신의 의사가 더 낫게 보일 수는 있으나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의사가 대단한 것입니다. 미국의 군인들을 전쟁터에 나가도록 꼭 전쟁터에 나가면 이 군인들 사이에 군종들이 따라다니는 것이죠. 미국 군인들은 군종들이 따라다녀요. 왜? 미국은 벌써 구원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기 전, 총 맞고 죽기 전에 구원의 복음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군종들이 따라다니면서. 자, 죽기 일보 직전 구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전하고 그 사람의 구원의 복음을 확인하는 것이죠. 총 맞아 죽기 일보 직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군종들이 따라다니면서 미국은. 그러나 우리나라 군대에서는 군종병이 한 대대에 한두 명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 군종병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군인을 영적으로 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기독교계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정련 작업을 받는 것입니다. 그 정련 작업을 잘 받고 나면 믿음 있는 군인으로 재탄생할 수 있지만 정련 작업을 잘 마치지 못한 성도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다시 세상과 합세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련 작업을 마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정련 작업을 시키실 때는 그 성도에게 왕관을 주시기 위해서 정련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쓰고 다닐 왕관을 주시려고 정련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정련 작업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련 작업이 본인에게 주어지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 순간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그러한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정련 작업이 오면은 의기소침해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문제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필연적으로 누구나가 다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